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로 은혜를 더하셔서 예배 중에 찬양하고 기도하며 영광 돌리게 하셨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십니다. 더욱더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꼭 우리의 영안을 여셔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영의 기도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신 말씀으로 잘 결단하고 우리의 신앙의 자리와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종도 사용하실 때에 오직 성령의 도구로만, 복음의 나팔수로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4장 1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너희가 받아주어라, 이렇게 권면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 말씀이 14장에서 끝마쳐지나 싶었는데 15장에 건너와서 또다시 1절을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서 이 부분을 다시금 재차 다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바울 사도는 훌륭한 목회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언급했다고 슬쩍 지나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강조하고 다지고 또 반복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완전히 습관이 되도록, 새겨지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제가 예전에 사랑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내용을 자꾸 반복하고요, 우리가 그 반복을 자꾸 듣게 되니까 우리도 잘 알고 있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잘 알고 반복하는 것을 무감각하게 여기지 말고 정말로 중요해서 이렇게 반복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니까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도요, 되새김질 해보니까요, 바울 사도가 성령님께서 왜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실까? 교회 공동체가 그만큼 중요하고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성도들이 서로 받아주고 나누고 인정하고 배려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요, 정말로 자주 반복합니다. 그가 이렇게 강조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밝히기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다시요, 너희에게, 오늘 표현대로 하면 반복해서 같은 말을 자꾸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즉 내가 이렇게 자주 반복하고 강조하고 또 반복해도 나도 기쁘고 너희들에게 참으로 유익한 일이라, 이렇게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또 생각해 볼 것은 바울 사도는요, 말씀들을 그냥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5장 7절에 가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내세우시면서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러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가며 더욱더 전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그래요, 서로 받아줌으로 14장 17절에 말씀하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다시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저나 여러분들이 말씀 중심으로 함께 더하여 신앙생활할 때
성령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의도, 평강도, 희락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더불어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강조합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인정하시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요. 세상 원리는 약육강식의 방식이지요.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이기고 약한 자들은 그들에게 굴복당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인데요. 교회는 아니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강한 자들이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사랑의 원리가 시행되어야 한다. 사랑이 세워지는 교회가 교회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로 가서 다시 시작하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가요, 강한 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 우리라는 표현 속에는 바울 사도 자신도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자신을 포함해서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렇게 말씀해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앞의 내용을 꼭 받으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14장에서 예로 들었던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먹는 문제였죠. 그렇지요? 예, 어떤 이들은 믿음이 있어서, 즉 믿음에 강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다 거룩하게 하신 것인 줄 알고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어떤 이들은 아직 말씀의 율법에 해방되지 못해서 왜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고 율법에 얽매이면서 먹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 그랬어요. 그런 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아디아포라라고 그래서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교리가 아니고요, 우리의 양심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결정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약한 자들에게 지금 구체적인 방법으로 설명하면, 야, 너희들 왜 안 먹어? 못 먹어? 먹어!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강한 자들이 먹지 않으면 된다. 우리가 안 먹어도 그거 안 먹었다고 해가지고 죽고 사는 것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제가 종종, 요즘은 그러지를 못합니다만, 예전에 우리가 이제 식사 준비를 할 때에 식사 준비를 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배려를 하라고 강조한 적이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요, 딱딱한 거 잘 못 드시거든요. 그렇지요? 부드러운 거를 드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젊은이들은 어떻지요? 딱딱한 것도 먹을 수 있고 부드러운 것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배려를 한다면 어떤 종류의 음식을 준비하는 게 배려겠습니까? 딱딱한 거요? 그거 아니고요, 부드러운 거는 어른들도 잘 먹고, 젊은이들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딱딱한 음식 준비하면 못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음식을 준비해서 함께 나누는 것, 이게 배려고 사랑이거든요. 자, 오늘 이 먹는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큰 교훈을 삼을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연약한 자들이 못 먹는데 그거 먹으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고요,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우리가 먹지 않아도 되면 안 먹어도 되어지는 것, 이것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받아주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모든 뜻을 담아서 1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약한 자들을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받아주어라. 자, 또 1절에서 이런 단어도 좀 보입니다. 담당하고 그래요. 이건 갚아주어야 할 빚이라고 하는 내용,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책임을 말하고 표현한 단어인데, 약한 자가 연약하여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마땅히 강한 자가 담당해야 할 몫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자세히 살핀 적이 있으시지요? 예, 형제 가운데 삶의 자리가 연약해서 빚이 져가지고 땅이나 전토를, 즉 집 같은 걸 잃어버렸던지 아니면 노예로, 종으로 팔려서 살아가든지 이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형제가 있으면 대신 어떻게 해주라고 그러죠? 책임져 주어져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갚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 의무가 있는 것, 이게 기업 물을 자가 가지는 의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의미를 담아서 우리에게 담당하라고, 연약한 자들의 약점이 있으면 강한 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이들이 대신 갚아주고 그 책임을 져주라고까지 강조를 하면서 말씀합니다. 이 점을요 강하게 담고 있는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인데,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중요하지요. 너희가 서로 함께 짐을 지는데 연약한 자들 것까지도 함께 져주는 것이 서로이고요, 그 속에서 무슨 법이 성취되어지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속죄의 법이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당하라 말씀하는 이 사도의 가슴 속에 도대체 성령님은 어떤 감동과 역사를 주셨을까를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사야서 53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면서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말씀을 해요. 즉 바울 사도는 그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꽉 차 있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이후에 이사야서 오늘 우리 3장 앞절 부분에도 보면, 그래서 바로 이어서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모델로, 예수님을 본으로 제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은요,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신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아가 보면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다 그럽니다. 그냥 내가 조금 안 기쁘고 말지, 내가 안 먹고 말지, 이런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연약한 자들이,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고까지도 친히 담당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좀 더 나아가 보면요, 역시 이사야서 53장 6절로 가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알고 있는 저희들, 이미요 우리가 3장 25절을 공부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무거운 짐을 오래 참고 계시다가 곧 이때에 하시면서 자기 아들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살펴보셨습니다. 다시요, 이 부분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돼요. 자, 저를 좀 보세요.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이렇게 담당해 주셨는데, 다시요, 이 부분의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받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그 가운데 명령하고 계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한다, 이것을 어찌 당연하게, 어찌 이루어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억하세요. 이 점에 대해서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하기도 하는데, 3절 뒷부분에 보면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 문맥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래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죄악을 짐을 지시고 온갖 비방을 받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비방을 받을지라도 형제들의 약점을 감당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책무다, 당연한 의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2절 속에는요, 세 마디로 좀 되어 있는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약한 자를 받아주어야만 하는 중요한 당위성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구분 져볼게요. 첫 번째로 이웃을 기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기쁘게 한다는 것이 뭐 사람들의 기분이나 맞춰주어라, 그런 뜻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형제들을 더 해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영적인 이 깊은 진리 속으로 좀 들어가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의 의미 속에서 이웃을 기쁘게 하라 그러면 그 뜻이 뭘까? 이거 제대로 아셔야 되겠지요. 무조건 다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점이 둘째에 나오는데 선을 이루고 그럽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선을 이루어야 하는 것,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앞에 말씀에서 제가 마무리를 지면서 강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연약한 자들을 그냥 배려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을 받는 우리가 혹여 연약한 자의 단계에 있으면 점점 이 말씀을 따라서 훈련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장성한 분량에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연약한 자가 곧 강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것, 인도하는 것, 배려해 주어서 세워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로 더 나아가 보면 2절 뒷부분에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러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은 이제 앞에서는 내적으로 이제 성취시켜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덕을 세우도록 하는 것은 외적인 영역입니다. 서로 상호 간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눔으로 인해서 교회에 덕을 세우라는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잘 종합해서 보면 결국 이웃을 참으로 기쁘게 하는 일이다, 그런 거예요. 다시요, 성도 여러분, 배려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양보만 하는 것이 배려가 아니고요, 진정으로 그 연약한 자가 강한 자로 세워지도록 돕는 것, 선을 행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고, 이것이 결국 덕을 세우는 것이 됩니다. 연약한 자들이 이후에 강한 자가 되어져서 성도 여러분, 본인도 이제는 또 다른 연약한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자리에 섰을 때 이게 얼마나 참되게 기쁘고 보람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늘 우리가 도움만 받는 자리에 있으면, 사랑을 받는 자리에만 있으면 여러분, 참된 기쁨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을 받은 만큼 나누어 주었을 때 얻는 보람의 기쁨, 이것이 참된 기쁨이 되어지거든요. 이 말씀들을 조금 요약해 보면, 믿음이 연약한 형제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리고 형제들이 그렇게만 여전히 연약한 자로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들로 강한 자로 세워져서 그들도 하여금 이제는 그들도 선을 행하고 덕을 세워주는 일을 할 때, 그럴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질 것이고, 이것이 진정 선한 일, 아름다운 일, 기쁨이 되어지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19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특별히요,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14장에서 그렇게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교회 앞에서나 성도들에게 있어서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아주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지요. 자,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런 단순한 말이 아니고,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라고 하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냐면 성경에는 흘러오는 큰 두 가지의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시는 흐름이 있고, 하나는 마귀 사탄 악한 영이 지배하는 흐름이 있지요. 이 둘은 언제나 창세기에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전쟁을 하는데,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이 싸움 속에서 오늘 말씀과 연결시키면 마귀 사탄은 자꾸 어떤 일을 합니까? 세우는 일이 아니고요, 무너지게 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마귀 사탄은 자꾸 무너지게 하는 일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세워가는 일을 합니다. 세워가는 일. 자, 그러면 우리가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져와서 잘 적용해 보세요. 이 두 흐름 속에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성경적 사실이 뭐냐? 악한 영은 무너지게 만들고 성령의 역사는 세워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서로 더불어 쓰임 받을 때에 무너지게 하는 일을 자꾸 한다. 그러면 나는 어떤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다. 악한 영. 우리 김부교회는 참 감사합니다만 주변을 돌아보면 교회들, 지금 교회 공동체에 주는 교훈이잖아요. 교회들 속에서요, 많은 분란이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수없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지금 어느 주류에 서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편에 속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통해서 무엇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세우시는 역사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오늘 말씀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연약한 자들이 연약한 모습 그대로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서 덕을 세워서 그들도 이제는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서 쓰임받아야 되겠습니까? 무너뜨리는 자입니까? 아니면 세우는 자리입니까? 오늘 말씀을 가벼이 받지 마세요. 자, 이제 4절을 좀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조금 분석해 볼게요. 전에 기록되었다,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데, 미리 높아심에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교훈집이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6장 17절의 말씀을 볼 때에 복음을 향해서도 교훈의 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봐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담고 있는 교훈들은 무슨 세상의 윤리나 도덕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게 아니고 복음입니다. 복음 중심의 교훈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4절 뒷부분에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생각해 볼게요. 무엇이 우리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가져다 주는가? 다시요, 이거 눈을 좀 열어보세요. 참 소중해요. 무엇이 진정 우리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가?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8절에 보시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인데, 즉 메시아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위로도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간단한 예만 좀 들고 가겠습니다. 돈을 여러분들 좋아하시지요? 오직하면 세상이 돈 한다고 하겠습니까? 정말로 이 돈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이면 우리보다도 돈을 많이 가지게 있대요. 어마어마하게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왜 세상을 버릴까요? 그것이 진정으로 위로와 소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요? 아니, 돈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이 되었다면 우리는 뭐 가난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합당한 일용할 양식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으로 아멘 하시면 돼요. 그런데 세상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기준에 우리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것으로 위로와 소망을 삼지 못하고 세상을 버리는 일을 하느냐고요. 그게 정답이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보십시오. 누구밖에 없는 겁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떠나서는 참된 위로도 소망도 달리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실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주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그거 말처럼 쉬운 일 아니지만 그러나 누가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서요? 예수님께서 이미 영적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이 있어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세상적으로 너희들 하려고 하면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요. 여러분 내 기쁨은 포기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보고 사실 세상적으로만 하라고 그러면 저도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도 못해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요 오직 하면 세상에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인데 내 부모님이 병들었어요. 그런데 그 병도 잠시 잠깐이 아니고 긴 병이면 뭐가 없다고 그래요? 효자가 없다고 그래요. 세상의 이치예요. 그런데 내 부모도 아니고 내 가족도 아닌데 남을 그렇게 계속 배려하고 끝까지 오랫동안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고요? 내 기쁨은 포기하고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러면서 이 인내를 조금 강조를 하시는데 인내도 예수님이 본이십니다. 인내, 위로, 소망 이 세 가지를 말씀하는 중에 특별히 인내를 먼저 앞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4절에서 이 인내와 위로에 대한 말을 하게 되자 바로 다음 절 5절로 가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느냐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성경을 보고 느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떤 하나님을 많이 부르고 대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이거 모르시는 분들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많이들 부르시잖아요. 또 능력의 하나님은 어떠세요?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때로는 치료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호칭을 부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도 서로 대화 가운데서도 말씀하실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인내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혹시 죄송합니다만 생소하지 않으세요? 이 말씀, 이 인내의 하나님이라는 말, 이 말씀은 생소하시지 않으시냐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게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세상 중심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바라보니까 자꾸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뭔 치료를 해주시는 치료의 하나님 이렇게만 말하는 거예요. 그 기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이 기준이 세상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구속사적 관점 속에서, 이 구원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좀 바라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따라오는 하나님의 호칭이 인내의 하나님입니다. 자, 잠깐 설명드려 볼까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창조의 때부터 지금 이 시점까지, 아니 성경의 역사 시대만 생각해 보아도 그래요. 하나님은 정말로 많은 사랑을, 많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역사의 흘기를 보세요. 얼마나 자주 배반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죄악에 넘어졌습니까? 우리가 수도 없이 그 모습을 보면서 교훈을 삼았던 내용이 어디에 많이 기록되어 있었느냐? 사사기였거든요.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놓으면 또 죄로 넘어지고, 힘들다고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이것을 얼마나 반복하냐고요. 그럴 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하나님으로가 계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을까요? 인내의 하나님. 한 번 참아줘, 두 번 참아줘, 세 번 참아줘.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명쾌하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답을 내리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찾아와 갖고요, 잘난 척 하면서 예수님,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그러셨는데요, 몇 번이나 하면 좋겠습니까? 많이 했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7번 하오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리신 답이 뭐였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이건 답을 내려주신 게 아니고, 그 답 속에는 정해진 답이 있는 게 아니고 무한대로 한도 끝도 없이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느냐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시면서 이루어 오셨는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 모습도 한번 봐봐요. 솔직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도 한번 봐봐요. 인내 하나님이 저절로 나온다니까요. 인내의 하나님이시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버티고 살아있지, 아니면 하나님이 조금만 노를 바라셨으면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 인내의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연약한 형제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되어지기까지 그 약점을 담당하면서 기다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오늘 성경에서 꼭 우리가 붙잡고 건져야 될 것은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인내. 세상 기준으로요 바라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이 인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인내를 통해서 오는 게 어떤 것도 하나님은 담당하셨느냐? 3절에 보시면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약한 자들을 담당할 때에 그들은 오히려 비방하고 비난했다는 거죠. 그 비방이 예수님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용서하시는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까지 했습니다. 이게 성경에 이미 시편에 있었던 내용이고, 오늘 우리들도 그 자리에 이르는 인내가 더욱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자, 궁극적으로 4절 뒷부분에 보니까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러면서 결론을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에 소망 중에 양육하시죠? 그냥 아닙니다. 자녀들을 향한 기대가 항상 있으시잖아요. 그저 어느 정도로 뭐라 그럽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넘어가 있느냐면, 돌잔치를 할 때 보면 알아요. 돌잔치를 할 때에 몇 가지 갖다 놓고서, 그리고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한번 붙잡아 보라고 그래. 솔직히 참 재밌는 일이잖아요, 그거. 연필을 잡으면 걔가 일단 눈이 혹 가서 그걸 잡을 수도 있고 돈을 잡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 붙잡았다고 진짜로 학자가 되고 부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들은 그렇게 그거 붙잡았다고 좋아하면서 박수를 치고 기대를 하는 걸 보아요. 그런데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줄 때, 다시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우리 서로입니다. 우리 서로 담당할 때 소망 중에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연약한 자들이 이후에 함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용하심으로 우리가 더불어 함께함으로 인해서 덕을 세움으로 선을 이루어가서 반드시 그 연약한 성도가 강한 성도가 되어져서 이후에 그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서 다른 연약한 성도들을 배려하고 세워주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게 될 거다.
완전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목회자인 저는 그런 소망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맞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곳에 완벽한 100점짜리가 되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도님들을 바라보실 때는 어떠실까요? 그렇게 바라보신 적이 별로 없으시죠? 그런데 이제 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함께한 성도들을, 나의 믿음도 성숙해지고 함께한 성도들도 세워져 가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시면서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거나 피곤하여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인걸요. 우리 인간의 예대로 하면 양육강식의 예로 넘어질 때도 많고요, 조금 하다가 포기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대하실 때, 나를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이렇게까지 참고 인내하신 이유는 우리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은 확실하게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 현장 속에서 또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정말로 어떤 경우는요, 저 사람은 가망 없다 이렇게 말하고 느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절망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저나 여러분들 결코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성경의 예를 좀 몇 분만 좀 들어볼까요? 남편을 5씩이나 두었던 여인,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왔던 여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도, 예수님 보여주시지 않으면 못 믿겠습니다 의심했던 도마도 예수님은 저들을 포기하시지 않고요,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이 있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우리 군복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서로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다. 서로 협력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짐을 담당해 주셨듯이 우리도 함께 담당하면서 은혜로운 교회, 세워져 가는 교회 꼭 이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먼저 감사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시며 우리를 받아주셨는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군복교회 이 말씀 주실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대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군복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서 이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세워져 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건강한 교회와 성도들로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일꾼들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